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는 분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누구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또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서 귀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이 있으면 주 앞에 영혼들의 성기를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주님 앞에 영혼 들리며 충만한 믿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낮에도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했을 때 그렇죠. 죄의 법과 생명의 법. 그렇죠?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생명과 사망의 법. 이것이 정확하게 얘기했듯이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선한, 이걸 선한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한 법. 법과 선한 법과 나를 죄 아래로 나를 죄 아래로 죄 아래로 내리는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체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생각하는 상관없이 육체가 당신들의 주인이라면 당신들은 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죄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한다. 이건 정확하거나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로마서 7장 2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예수 믿고 육신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입에서 자유를 누란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자유하니까 나라에서 말하는 거죠. 무슨 자유? 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들 안에서 참 자유를 준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볼까요? 36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아니라 36절 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아들을 너희 자유를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진리도 모르고 아들이 준 참 다해도 누리지 못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래.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거짓말쟁이죠.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말만 앞세울 뿐이지 그 예수가 나는 없어. 그럼 여러분 그죠? 성령 받았는데, 예, 성령 받아도 방언은 말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방언 말하는 거는 뺑가리가 그냥 이렇게 깡통에다가 자갈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면 소리만 요란하지,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예수가 없어. 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여러분이 그 답을 말할 수 있어요. 응? 답을 말할 수 있다고요. 응? 13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방언이 내게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거 가질 수 없다고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없다고.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주님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뭔 사랑을 말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의 개념도 모르면서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바로 말합니다.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항상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뭐 그 사랑이 뭐냐니까요. 그 사랑이 뭐냐고요. 자, 요한일서 4장 볼까요? 그 사랑이 뭔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11절에 12절까지 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억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뭘 달라고 그래. 주기 싫어. 주면 막 시기하고 별짓 다 해. 이 사람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주지 않아. 아깝죠? 그게 사랑이냐고요? 아니요. 그것도 못 주는데 영혼을 위해서 뭘 내나? 못 내나요, 그 사람? 아, 저 새끼가 말이 저런데, 전현이 저런데, 이 사람은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영혼을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 이거요. 또 신앙생활하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교회 안 나오면서 전화 안 받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도 저한테 아예 전화를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사람 친구들은 제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저장 안 해도 그 친구 전화번호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전화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이야. 이놈은 참 예수 잘 믿었던 놈인데 무조건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 내줄 수 있냐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자식을 달라고 때 주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이삭으로 하지 않고는 너희 시작하지 않겠느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네. 줬어요. 신부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죽였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고 줬다는 거죠. 그래 뭐라고 합니까? 비옥컨대 죽은 자에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낳고 이삭이 등짐을 지고 산을 등산할 수 있다면 그렇죠? 나무 짐을 짓고 산을 오를 수 있다 하면 아무리 못 먹어도 20살입니다. 열 몇 살짜리가 그걸 지고 못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120이 넘었어요. 100세에 났으니까 120이 됐단 말이죠. 그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하고 그 아들은 그 사람을 번제로 양을 번제로 얼마나 많은 나무를 갖고 왔겠어요. 그걸 메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게를 안 메고 짐을 안 메고 왔으니까 모를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 메고 왔다는 말이죠. 제가 그거 메고 간다고요. 그만큼 메고 가려면 힘이 번쩍 들어요. 열몇 살짜리는 그거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메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20살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20살. 최하로 20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요, 나무와 불과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본인들이 재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다. 그래 여호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돌을 다 쌓고 재단을 만들어야 돌을 만들어야 할 겁니까? 돌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재단을 쌓다는 거죠. 재단을 쌌어. 쌓고 이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다 멈춰집니다. 이렇게 나무를 놔. 자 이렇게 해서 옷 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재물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밀어도 되잖아요. 120살 먹은 노인을 밀어도 되잖아요. 혈기 왕성한데 내가 왜 죽어?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죠. 왜 이삭이 순종입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이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았는데 안 받으시겠냐?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는 받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받고 그 일에 그냥 순종만 했는데 아버지를 통해 들은 것에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재물을 준비했다. 그게 자신이 나는 거지. 데려갈 때 순종했다는 거죠. 누가 죽고 싶겠어요? 멀쩡한 놈이 혈기 왕성한 놈이 죽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용기를 가야 되는데 이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싫어서 그래요. 뭐가 죽기 싫어요? 여러분의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조그마한 자아,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육신에 조그마한 흠이 나면 막 열불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불이 나요. 막 그것이 막 이런 막 열심히 막 눈이 뒤집어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흠이 나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안다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달려가는 길은 내 목숨이란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이 귀중하고 이건 아무 관계없다는 말이지. 그냥 선한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지고 악한 자의 일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둘째 심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벽보자 심판 때. 여기서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떨어진다고. 아니 지옥으로 떨어져 여기서. 왜? 아니 이렇게 육신을 사는 사람이 여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자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예요. 세상에서도 직장에 일할 때 직장에서 자기가 뜻대로 순종 안 하는데 직장의 일을 그들에게 줍니까? 일을 안고 일 사고만 치는 사람에게 당신이 그래도 우리 회사 와서 1년 넘게 했으니까 그래도 올라가야지 주임 줄게. 또 사고 쳐. 내가 있으니까 대리 줄게. 또 사고 쳐. 자네 그러면 과장 줄게. 이렇게 하는 회사 있어요? 그럼 그 회사 망합니다. 그렇죠? 그 회사 망해요. 아니 자기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일에 가서 그렇게 막 갈봉을 치는데 그 사람에게 직책을 올립니다. 군대입니까?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자들은 몰라요. 그 남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무슨 일을 해도 국방부 시계로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되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군대 들어갈 때부터 요즘은 뭐 1년 8개월인가? 1년 6개월인가요? 우리 때는 3년 6개월에 36개월 그냥 꽉 찼어요. 3년 해가지고 36개월 했죠. 그러니까 고무신 받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딱 볼 때 입소했단 말이에요. 입소 3개월 하면 2등병을 달고 나와. 2등병 짝대기 2개, 짝대기 하나, 2등병 짝대기 하나예요. 하나를 달고 나와서 자두배집 와서 한 3개월 있으면 뭐요? 1등병이 돼. 1등병. 세상에서는 1등병이 2등병보다 높죠. 근데 여기서는 2등병이 1등병보다 낮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으면 뭐요? 상병이 돼. 상병이 돼서 조금 있으면 병장이 돼. 이게 다 기간이 있어. 기간. 그러면 이제 제대할 때 되면 늦어도 배대할 때면 병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제대해. 그럼 뭐요? 사형이 돼. 그러니까 뭐요?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1년 6개월만 채우면 제대한다 이거요. 그래서 국방부 시계에 들어간다 소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때가 되면 육신이 늙어서 쇠퇴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눈 감고 귀만 꽂다꽂다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들고 들어. 그 원수들 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거기 정확하게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그 얘기를 내가 안 해주려다가 어느 날 이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온 건데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안 가고 천 시집도 안 가는 일이 없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랬어요. 그러면 부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직장을 다녀서 열심히 노력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다 해서 통과했어. 직장 생활을 해. 그런데 직장에서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 부서에 맞게 할당을 해줬는데 그 일을 하고 퇴근 시간 딱 퇴근하고 출근 시간 딱 출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 아이 뭐 퇴근인데 뭐 늦어도. 그런데 회사는 해야 돼. 안 했어. 다른 사람 야근하고 보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래. 그 사람을 자기는 안 한단 말이야. 자기는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정확하게 뭐 이게 8시간이면 몰라도 이 시간까지 일하라고 줬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하고 어머니하고 놀다가 밥 먹고 놀다가 이 일을 안 해놓고 여기 장각 6시 된 게 퇴근했다. 퇴근했어. 그런데 한 3일 있다가 이것을 달라고 하니까 초안도 못 잡았어. 이 사람 쓰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잡아뒀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겠냐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출근은 칼같이 퇴근은 칼같이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해놔야 되는데 못했으면 자기가 스스로라도 그 초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융화가 되고 사람이 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뭘 못하면 이 사람을 뭐요? 자르는 거죠. 그래서 3개월 3개월 연수 동안 못하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이 부서에 적응할 수 있는가 보는 겁니다. 입사했다고 다 되는 것이야. 그 안에서 그렇게 해도 그래서 거기 통과해도 그 다음부터 정식 직원이 돼서 자꾸 실수를 하면 써내야죠. 뭘 써내요? 경인서를. 왜? 내가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경인서를 다른 사람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신입사원 4명이요. 4명이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왜 너만 못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알려주는데 사수가 똑같이 알려주고 똑같이 알려주는데 너만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야지 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네가 3개월은 버텨서 잘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실수를 해도 봐주지만 여기는 실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에 입소해서 세시훈련을 잘못해도 교정을 시켜줘. 알겠습니까? 총을 잘못 쏴도 총 임금을 잘못해도 교정을 해줘. 입소해서 2등병 달 때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2등병 달고 나서 1등병 때까지는 봐주는 게 없어. 이것이 어떻게 병원 가서 날 쳐? 왜? 그때는 속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 아니까 지금부터 뛰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상물 쉽게 생각, 그 다음부터는 움직여. 야, 등반. 100km 등반. 그러면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다고? 그럼 너는 끝나. 그래서 어디가? 영창 가잖아요. 군대에서 영창 가면요. 제대 시간이 늘어나. 왜요? 영창 가면 간 만큼은 여기서 군 생활을 인정 안 해. 만약에 1개월 갔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7월 달에 제대를 해야 하는데 8월 달로 넘어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3개월을 영장 갔다. 그러면 7월 달인데 7월, 8, 9, 9월, 10월 달에 제대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깽부리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적응 못한 만큼 국방부 시기가 돌아가도 그게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육신이 있을 때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 해.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살았어. 그럼 뭐요? 육신의 법을 살았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비록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에 참여함을 합당한 대로 여기지 못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과 내 법이 만나를 판결할 때 지옥이라고 평가하면 그대로 지옥한다. 성경에서 어두운 곳이라고 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유황 불못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목사님인데 아이고 세상에는 법이 이렇게 빛이 있으면 하늘나라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곳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사처럼 그냥 아무리 두꺼워도 그거를 왜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통과했듯이 그곳에는 빛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해와 달을 비가 그림자가 있지만 거기는 그림자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게 천사적으로 동일하다고 해요. 그림자가 없는 그곳에 무슨 어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준비를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대충 하잖아요. 지금까지 2023년도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진짜 신앙생활을 대충 했다고 하면 당신들을 회개해야 돼. 이 죄를 끌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면 안 돼. 그 죄 때문에 계속 그것이 연장되어 있다. 그럼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 딱 잘라야 돼. 알겠습니까? 딱 정리를 하고 새해부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지은 걸 딱 떨어져 놔야지. 그걸 떨어지지 않고 그걸 질질 끌고 갔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에다가 끝나는 거야. 이걸 미혹을 자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믿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듣는 믿음이 어디서 났어? 자,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났어? 들음이 뭐요?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어졌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은 처음 믿음이에요. 첫사랑. 그냥 물가에서 여러분은 저거 벼로 말하면 저는 벼로 말할게요. 시골에 벼로 말하면 벼꽃이 피고 나면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하니 이런 쭉 있으면 이게 납작하니 붙어 있어. 이게 붙어 있다고. 근데 여기에 뭐냐면 누런 흐연 흰색 우유빛이 나죠. 우유 같은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눌러버렸다 하면 이건 뚝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를 맞고 홍수가 나고 그죠? 태풍이 부르고 장마를 부르고 해서 그걸 견뎌서 벼가 되는 거예요. 쌀이 돼서 여러분의 입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딱 될 때부터 토실토실한 쌀이 아니라 이 명물이란 말이에요. 물. 언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눌러보면 알아요. 그럼 그건 쭉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근원이 딱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럼 여기 얘기를 뭐야?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는 그런 물같이 다 간단하지 못하고 연단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쫙 빠서 빼버렸어.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니까 방언은 말하겠지 꾸준히.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이 없어. 알겠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딱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고 더럽게 해서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못 느끼고 세상적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전화 안 받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이렇게 전도 뭘 하다고 콜링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콜링. 근데 내가 딱 잘라서 노했어. 노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도 노하신다는 거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절대부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부모가 제 친구 저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하여진 친구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뭐 하라고 오고 어머니 뭐라고 할 때 안 들었어요.
근데 지가 뭐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내가 이거 보면 막 쫓아갑니다. 막 시간만 있으면 쫓아가면 막. 근데 움직이질 않아. 아버지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아니 필요 없어. 나 이미 상처 입었어. 너 때문에 별소리를 다 들었어. 응? 아들의 길을 막냐는 순간 뭐 자식의 길을 막냐는 순간 별소리 다 들었어. 근데 이제는 뭐? 아니 없어. 아버지 뭐 있잖아요. 없어. 그게 네 거냐? 네가 거기다 보는데 뭔 투자가 뭐 있냐? 내가 뼈 빠지게 내 엄마하고 네 엄마하고 뼈 빠지게 하고 네 할아버지 뼈 빠지게 했던 거 나 받은 것이지. 네가 뭐 투자하냐고 나오냐? 내가 필요해서 아니요. 너는 내가 하자고 안 했어. 내가 그런 거 해야 돼요? 응? 내가 대학교도 나온 사람이 내가 그러려고 내가 이런 대학교 나왔어요? 하고 싫어했던 너잖아. 그거 네가 알아서 가.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럴 거야 나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주의 종으로 일하라고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해. 내 교회 발등에 떨어지는 게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기도해달라고 막 봅니다. 이게 기도해 저거 막 기도해주라고 막 난리 칩니다. 하나님 일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억압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이요. 내가 그래도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라고 몇 번 불렀어도 넌 대답 안 했었어. 내가 너를 몇 번 너에게 좋은 기회를 주라고 내가 내 주의 동을 통해서 수없이 네 잘못을 얘기했어. 근데 넌 듣고 깨닫지 않고 그냥 나갔어. 지키려고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네 말에 발등거리게 하는데 나도 너 몰라. 고개를 돌려. 하나님 그런 실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만드셨는데 나는 인기가 없냐?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냐? 응? 나는 인기가 없는 시인이냐? 네가 말한 것처럼 저 나무에 세워놓고 그 숫에 세워놓던 그런 시처럼 무조건 막 지 마음대로 주고 지 마음대로 누가 보고 주냐? 그럼 네 신에게 가서 물어봐. 네가 만든 네 고집의 신에게 가서 그대로 한번 해봐. 주는가? 그걸 네 상관하게 붙여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확실하게 알라 이 말이에요. 알고 똑바로 해서 내가 누가 내 주인인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데 그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군가. 육신을 살아가고 육신을 산다고 하면 당신들은 마귀가 당신의 합이요. 그게 당신의 주인이요. 왜? 육신은 죄를 샀는데 육신에 자꾸 걸려가서 육신이 오늘 모레 말하고 본문에 육신은 죄의 법을 행한다. 죄는 뭐야? 마귀가 사탄아 썩은 것이 뭐냐? 어때? 죄가 쏘는 죄요. 죄에 쏘는 것은 사망하다 쏘는 거야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냐? 알겠습니까? 그 율법이 너를 청지했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으로 사니까. 너는 거기서 자유함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수를 알면 그것을 참 자유한다는 거지. 주님도 멸시를 당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나는 그걸 확신을 못해. 왜 그럴까요?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면서 이 들음에서 나온 믿음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숙하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믿음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레아 사람입니까? 베레아 지역 사람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데모하는 사람이요. 데모. 알겠어요? 으쌰으쌰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 사람은 성경을 볼 때 뭐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쓰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어디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을 더하였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까지 확인해가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 오면 이것을 섬길 건데.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끝났어.
알겠어요? 듣고 끝났단 말이야. 들으면서. 이 말이 어디가 나오냐? 야고보서 1장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김재동 목사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돌을 원전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종아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만들어지라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아니구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깨진단 말이죠. 근데 안 하고 그냥 듣고만 끝났어. 내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친구들 세상 놀러 가는 친구들 보면 막 좋아해서 막 난리가 나죠. 예? 왜 그들이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 동물을 조심하라. 그는 너희에게 좋은 걸 준 것 같지만 너희를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자,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로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깨어 그 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 법을 안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보다 이것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속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 친구들은 야 어디가 이러더라. 거기가 이거 힐링이 되고 말이야. 그렇게 좋은데 말이야. 그 귀한 시간이냐. 자꾸 그래 빠진 사람.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그것만 찾는 사람. 주를 보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보다. 그러니까 끝난 사람이 사람이 육신을 사랑한다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어요. 목사님 교척교회 하시면서 힘 안 드시냐고. 아니 이 길이 힘 안 든다고 힘 안 들면 다 오지. 누구 말대로 아무나 목회하지 힘 안 들면. 근데 왜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 십자가에 보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요량이요.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요. 이 길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나를 죽어야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몸뚱이가 난리가 쳐도 예배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꼬박꼬박 드리지. 이제 내년부터는 새벽 예배도 기어 나와서 해야 돼. 예? 예배 설교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4시에 나와야 돼 여기를. 나는 왜? 다 준비해놓고 돌려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야 5시 오든 6시 오든 아무 관계없이 그 시간에 5시 정확하게 찬송하고 설교하고 바로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왜 나는 그럴까? 내가 세상에 생각이 안 들어온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무슨 일이 있어 새벽에는 기어 나와 여기 꼬박꼬박 교회. 왜? 어떤 사람 모르죠? 목사님 설교 없으니까 나오죠. 아니 꼬박꼬박 나와요. 4시면 정확하게 어찌다 좀 늦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 나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꼭 토요일 날 나와야 돼요. 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할 거니까. 새벽 설교를. 처리하겠다고 하는요. 그럼 계속 그걸 할 때, 그 목사님은 설교를 1년째 다니면, 아니, 내가 왜 해? 나는 준비하고 그 말씀을 쏟아 부으시는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그걸 듣고 믿음이 생기시면 알아서 나오는 것이지. 제가 묻으려고. 그러니까 살고자 하면 나오라는 거죠. 살고 와서 말씀 만들어져도 최고 싫어하는 사람 만들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어. 왜 그러면 나는 다른 목사들처럼 쉬고 놀 시간을 만들지 않고 할까? 내가 세상에 가서 놀러 가는 것은 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나는 주님의 일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못해. 직분을 맡으려고 해도 지방에서 직분 맡으려고 해도 내가 교회를 한시로 떠나기 싫으니까 안 맡어. 그대로 가. 시간만 있으면 여유 있고 놀러 가고 그래. 안 해. 왜? 내가 싫다 이 말이요. 그럼 뭐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어쨌든 간에 사람이 나를 어떨게 보든 간에 하나님이 날 쓰는 건 지금도 동일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쓴다는 거예요. 그가 간절한 마음에서 병에 낫고 싶어하고 간절한 마음에 신앙생활 엎어지고 한다는 기도하면 한 방에 나죠. 축사하면 나가고. 그러나 아이고 병 고치라 의원아 목사님 활동한다며 손만 얹어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제가 손을 얹어도 역사 안 씁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는 종은 무조건 아무 데나 치도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성령 하나님 떨어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사를 갖고 있어도 지식의 은사도 주님의 가지야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성령 받고 내 뜻으로 가르치려면 내가 그게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못 가르쳐서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분 허락 없이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새벽수를 건너는 말은 주님 이제는 새벽에도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제 입을 써주세요. 이 소리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담되지 않지만 네가 그렇게 그 몸을 쓰겠냐? 예, 그래도 나와 쓰겠습니다. 주님이 세워 쓰는 것이죠. 기침을 하든 캘럭캐럭 하든 쓰든 못 쓰든 간에 주님이 쓰시라 이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를 더 힘들게 할까? 내가 믿음에서 들으면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움직일 수 있으면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발 드들 힘만 있으면 너 어디를 넘어 들어간다고? 그게 이상한 소리인데 문집만 넘어갈 수만 있으면 어머니 짓을 하는 게 남자라고.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문지방만 걸어갈 수 있으면 여기 나와서 설교하고 싶어. 복음 전하고 싶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아는 약점이 있고 내 모든 걸 볼 때 그런 놈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 관계없어. 나는 힘이 나서 걸을 수만, 계단 4층에서 내려올 수만 있어도 그 도둑바라고 기어서도 와서라도 내가 설교해. 말씀 가르친다니까? 왜? 내가 할 일이니까. 1억 천금을 줘도 세상 것 안 해. 1억 천금을 주고 야, 이 돈 밭 있고 이 밭대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과수원 심고 여기다 뭐 심고 뭐 해봐라. 안 해. 그거 심어서 세상에서 잘났다고. 필요 없어.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주님이 노하면 지옥이야. 알겠습니까? 내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성공받은 그분이 너는 나와 함께 첫째 부활의 천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다 하고 딱 인정을 받아야 그분이 공중재림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이런 들었더니 저들 마음으로 넘어진지 어떠하니 이런 신앙생활 한다고 첫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거기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 알겠습니까? 우상에게 어떤 욕이 있어도 절하라 안 해. 알겠습니까? 왜? 그런데 우상이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당신의 육신, 이 죄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의적,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숭배하니까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한다면 당신이 소망하는 바겠지. 그러나 주님은 인정 안 해. 주님이 인정 안 하네. 주님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아니 이미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 아버지가 다 아들의 손에 맡겼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아들의 손에 다 맡겼다고 했다는 말이죠.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볼까요? 3장 봐요. 요한복음 3장에 다 누구한테 맡겼다고 했는가? 응? 거기에 나와. 응? 자 35절 볼까요?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 아이고 내가 예수 앞에 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그러면 당신들이 천주교인 못 들려. 예수께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것처럼 틀린 게 뭐가 있냐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우상 섬기는 거지. 마리아가 우상이지 하나님입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마리아가 우상인지 하나님이냐고요. 정신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도 못 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내 아버지께 다 받았으면 내 심판은 의롭다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니까 그가 육신으로 왔을 때 인자 때문이라요 심판을 못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응? 보세요. 응? 어디를 보냐면 25절부터 볼까요? 아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좀 더 보려면 21절부터 27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곳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심판해? 아이고 예수 똑바로 안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볼 때 예수가 안 들으니까 마리아에게 이게 마리아가 듣더만 그렇지 뭐 하나님에게 얘기하면 되지.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다 주셨어. 알겠어요? 다 그곳에 주셨어. 그분 아니면 못 들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어서 오직 예수지만 저 땅에 있어도 예수요. 알겠습니까? 그 빛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헛되이 할까? 육신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냥 육신을 가지고 정신없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한이 침 맞지 못했다고.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몸이 참 다른 사람들은 이거 쉬는데 저렇게 몸이 막 발작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참 저거 쑤실 때마다 내가 죄가 막 드러나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막 머리를 막 피 뺀다고 사피를 뺀다고 막 이렇게 긁어대는데 나는 구라인대로 굽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머리를 깨부시듯이 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세상 약을 의지하고 가서 해도 안 되고 몸은 막 축나고 지금도 막 그래 조금 나아졌는데 축나고 하나님 났어도 주님 내 몸이 축이 나도 주님이 세우시면 쓸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제 마음 얘기하는데 느껴다 이 말이요. 네가 왜 쉬었냐 이 말이요. 내가 쉬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가 뭐예요? 네가 왜 집회 안 했냐 이 말이지. 네가 하냐 이거요. 네 입을 내가 쓰는데 네 몸이 힘들다고 집회를 안 해야 12월달 이게 번뜩 머리에 들어가는데 내 생각으로 그러거든. 아유 힘들고 11월달에 그렇게 힘들고 힘들었으니까 쉬고 싶다. 근데 그것이 틈을 쳐들어서 어느 순간 내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 힘들었죠 내가. 느낌이 오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라. 일을 만들어 육신의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서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새벽님에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네 몸이 힘이 들어도 내가 들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날치고 기침도 그렇게 심한 기침을 해도 설교할 때 네가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했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몸뚱이가 힘들어도 강대상의 말씀 쓸 때마다 네 마음이 편했지? 할 말이 없어.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몸이 내려가면 힘들어도 올라오면 힘이 안 들었으니까 할 말이 있으세요? 없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팍팍 올 때마다 나는 뭐요? 망치를 때린 것처럼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에 자유하고 움직이기 죄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이길까? 이미 그 죄덩어리가 주 앞에 던졌더니 주님이 예수의 피로 씻어줬는데 왜 내가 그걸 끊임으로 살아보냐 이 말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아직도 그렇게 육신이 좋아?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서 세상 것을 하면 그렇게 좋냐 이거예요. 아직도 내 영혼이 감각이 없는 것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육신에 감각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영혼에 감각이 없는 것을 못 느끼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리석은 자지. 죽는 데는 두려운데 죽고 나는 후에 네 영혼이 어떻게 될 거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냐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느껴져. 알겠어요? 당신은 지금 누가 당신의 주인이요? 육신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성령이 주인이시오? 아니면 마귀 새끼가 주인이시오? 아니면 선한 일이 일하는 데가 내가 주인이시오? 아니면 죄의 몸을 섬긴 내 육신이 주인이시오? 확실하게 결판 내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넘어가면 당신이 아직도 그걸 못 벗고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면 당신들은 똑같은 길을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똥 묻어 묻혀가서 주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확실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 믿음이 변치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갈 수 있도록 항상 더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아버지 더 나아가 주셔서 아버지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그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 역사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해 주세요. 온전하게 더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을 말씀을 아버지여 거저 아버지여 흘러넘치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아버지 잘 알고 회개하여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의 사랑을 듣게 해주시되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